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희생을 선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물론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고 감사하며 섬길 때 헌신은 빛이 나는 것이며 올바로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매 순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눈을 떼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성도들이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린다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 알아주는 성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이 창조주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는 자녀에게 아끼지 않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탄탄하게 잘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는 자녀가 잘 성장을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키운 사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만약 내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한 모든 것이 허무할 것이며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지만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사업을 확장시키기보다는 분열되거나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는 합니다. 올바로 성장하지 못한 자녀가 평생 바친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아버지가 자기의 눈으로 본다면 아버지는 그동안의 수고가 얼마나 헛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 자녀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처럼 왔다 간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자녀의 역량에 따라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사도 바울처럼 율법주의자인 그 사도 바울을 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야 한다 말이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것이며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부모들은 다 해준다 말이죠. 정말 밥 먹는 것까지 다 떠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를 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자녀들은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세상을 넓게 보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지혜를 가질 것이고 차별화된 기술을 구상하면서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될수록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큰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왜? 어려워봤거든요. 그 고난의 굴을 지나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공로를 끼워 넣으려고 했던 가인과 아간과 같은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무수히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끝없는 인간의 악한 욕심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데려갈 수 있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지면 일평생 수고해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성공했다라도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 늘 불안하게 삽니다. 날마다 근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날마다 근심할 거나 근심하지 않을 일이나 날마다 근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절대로 네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임을 당해야 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다윗보다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사울이라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자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것 아닙니다. 자꾸 이게 뭐라 그래요? 너무나 잘해주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조건 없이. 그러니까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그 주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이게 다 내 거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소유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내 자녀가 자신의 권력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자 생명을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만약 보잘것없는 자신을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 재산을 맡기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셨다는 걸 잊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죄를 부르고 죄는 사망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자신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사후에 드러나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러나 죽어야만 한다 말이죠. 죽어야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적으로 보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다윗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지만 욕심에 사로잡히자 다윗을 원수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자기 곁에 둬요. 자기가 신날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쉽게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이 필요 없으면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사울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딸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가지고 오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그냥 가질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라 말이죠.
근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양피 100이 아니라 200을 가지고 와요. 생명과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던 다윗은 사울이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들은 혈기를 잠재우지 못하면 결국 살인이나 다투기 때문에 서운함과 분함과 근심은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과 근심과 혈기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화가 나면 판단이 흐려진단 말이죠. 자신과 상대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자신의 권력을 반드시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욕심과 질투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말았어요. 다윗도 품고 요나단도 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 말해. 내 아들. 내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필요할 때는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인데 내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만 보이면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미워해도 요나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본 사울은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아들이 생각 없이 다윗을 도우니까 미워진 거예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아들 때문에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가 사울 왕을 삼키자 그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죠. 여러분, 아버지가 사탄에게 붙들리면요, 아들도 결국 그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아들이 한심해서 그를 죽이려는 사울과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욕심을 부린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말이죠. 나와 내 자녀만큼은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항상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하게 살 것이므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되 사울처럼 하나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려고 한다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아들이 아버지의 공력을 높이는 지혜자인지 아니면 우매자라서 아버지의 공력을 무너뜨릴 것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염려대로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는 우매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까워서 솔로몬은 더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이 권력과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을 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볼 때는 이미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모가요, 자녀를 믿지만
그 자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맹목적으로 잘해주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자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수고와 정말 애간장이 녹듯이 아파하면서 그 해결했던 그 많은 문제들과 시간들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결국 사람은 죽음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모두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자신의 인생이 어쩌면 안타까웠을 거예요. 물론 살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주 필요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말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됐어. 이제 조금 살만해.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늙고 병들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애썼을까? 그 노고가 헛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렸는지 어이없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는지 허탈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희생한 보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희생한 것만큼 보람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솔로몬처럼 지금 모든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 말이죠. 이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 자기 것처럼 사용했던 그 세상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네 라는 걸 지금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소유와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애들이 대학을 다 붙어서 너무 다행이라 그랬어요. 이 설교를 얘네들이 또 이거 하나라도 그러면 또 참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를 썼다가 지우고 그래 이 설교를 하면 누가 상처를 받을 거야. 그래서 못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다 잘 살아야 돼. 다 잘 돼야 돼. 그래야 설교를 마음껏 하지 아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우가 이제 조금 이제 연락이 좀 늦게 왔을 때 이거를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자,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원서를 넣고 그 결과를 알기까지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을 졸입니다. 밤에 잔다고요? 못 자요. 애는 코 골고 자도 부모는 못 자. 합격과 불합격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간이 녹는 것처럼 초조하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왜? 부모는 또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거든. 그 철없는 애들은 그냥 됐다고 막 신만 나지만 부모들은 그때부터 또 고민이라 말이에요. 근데 또 대학에 들어간 자녀 역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때요? 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되죠. 결국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예상 밖으로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정말 기운 빼는 얘기지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니라 말이죠. 희망이에요.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옆방에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염려가 되지만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에 서서 죽도록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이 인생의 끝에 서서
세월을 돌아보니까 느낀 감정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날 재물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봤죠. 그는 지금까지 소유가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그들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안하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자기는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먹고 마셨지만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 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5끼 먹습니까? 이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못 사는 것들은 꼭 저런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5끼 먹느냐고요. 행복하면 된다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면 된다 말이죠. 그것이 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의 기준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본능대로 근심하면서 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실제 자신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솔로몬은 도리어 자신이 가진 권력, 힘이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잘 사세요. 잘 사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너무나 나누기 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부러워하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 뭐예요?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 너무 좋죠. 남들이 모은 거 빼서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평생 모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와 물질의 복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한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거저 줬어요. 솔로몬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보니까 아무 노력 없이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악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으로 가도록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적게 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재물을 산처럼 쌓아놓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사후에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보다 사후에 만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헛되게 보이는 이 세월이 너무나 필요하다 말이죠. 이 세월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솔로몬의 이런 생각들이 황당할 수가 있지만 진리를 알면 이 말들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처럼 산 인생은 사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기록했죠. 이것을 보면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는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선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줄 압니까? 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바라보면서 너무 한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해놓고 성도들은 다 키워놓고 너는 버림받으면 어떡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요. 이게 목회자들의 정말로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빼앗지 않습니다. 분명 악한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요. 그러면요 그걸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가지고 책을 남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말이죠. 그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남긴 말씀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정말 은혜로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었어요. 근데 자기는 목소리로는 찬양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뭐가 다르죠?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말이죠.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선과 악을 가진 한 사람의 지금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재물이나 자녀들의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이 없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켰고 국력을 신장시켰지만 자신만 사랑하는 독성과 오만으로 많은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자란 자신과는 달리 세상을 즐기며 사는 솔로몬,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쾌락을 쫓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쾌락을 즐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술을 먹는 아버지처럼 그는 술을 먹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아버지처럼 쾌락을 즐겼어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위대했던 솔로몬의 흔적이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는 들의 백합화만도 못한 영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는 죽으면서 씨앗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죠. 매년 똑같은 꽃을 피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누렸던 영화는 세월이 가고 나면 다 잊혀집니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솔로몬은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하찮았는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았던 그들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후회했던 그 후회가 여러분의 후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 솔로몬이 믿음 안에서 가난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할 것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쓸 만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부귀영화라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후에 가는 세상은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인생을 정리하고 나에게 오라고 하실까 봐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날마다 죽을까 봐 염려하는 삶. 왜?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고 하셔도 나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성도야 라는 자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죽음이 두렵죠. 하나님께서 이제 좀 와 그러면 아니에요. 조금 더 회개한 다음에 갈게. 기도해 준다면 아 내가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기도 내가 조금 한 다음에 기도 받을게.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꾸 내 통장 들여다보지 말고 내 옆집 들여다보지 말고 지금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세요.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아까워서 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아까워서 안 데려가.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옆으로 누웠다 어쩌다 하면은 그래 뭐 와. 뭐 그렇게 누워있을 거 뭐 여기 와서 누워있는 게 낫지 않겠어. 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보호하심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더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했던 그 회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인생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헛된 인생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에 만드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믿음과 사랑과 나눔과 헌신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충만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서 오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칭찬하시는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모두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찬양하며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감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나라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